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큰 역사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몸으로 이곳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영은 거룩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친히 뵙고 예배하는 거룩한 지성소의 예배가 오늘 시간 펼쳐지게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생명의 말씀을 주의 입에서 선포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그 말씀에 닿는 모든 이가 생명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약한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움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제가 그걸 뭐라 그러죠? 맨 위에다 이렇게 공지로 올려놓은 게 그 사사기 개요 1장부터 27장까지 사사기 개요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그 사사기의 이 6장부터 기드온 이야기가 8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이제 8장 막판에 그 세겜의 첩을 통해서 아들을 70명 낳는데 그 중에 첩의 아들로 이 아비에셀, 이 아비멜렉이 태어났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9장
1절부터 57절까지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무도하게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망치는지 그 이야기가 57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보면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굉장히 많은 내러티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엮여 있는 말씀이 이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서사라고 하죠. 그 내러티브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의 이야기 또 나머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전부 그런 식으로 장르로 이야기하면 내러티브 서사인데요. 그런데 그냥 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이제 그 역사 서술로 얘기하면 전기적인 그런 역사 서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역사 서사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우리가 9장에서 보면 거기 이제 아비멜렉에게 핍박을 받던 그 하나 남은 아들 요담인가요? 그 아들이 부르는 시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죠. 그렇게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나오고 시죠. 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역사 해설, 나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해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그 역사 해설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에 이야기 이렇게 토막토막 이야기가 서로 엮여 있는데, 그 마지막의 결론은 거의 역사 해설 나레이션입니다. 역사 해설로 이 이야기가 딱 마감이 되죠. 여러분들이 좀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한강에 소년이 온다 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독서 목록인데 가능하겠습니까? 11월까지?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이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구조가 있어요. 그 서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냥 막 감정에 느낌 있는 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텔러라고 하죠. 그 스토리텔러가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느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냥 막 느낌대로 막 쓴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이야기를 옛날에는 이거를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듣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분량이 방대하니까 그 서사시라 그러지요. 그 서사를 어떻게 하냐면 한번 들었을 때 잘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의 구조를 만들어 가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노벨상을 타니까 보수 쪽에서 그 상 탄 게 좀 맞득지가 않으셨는지 보수 쪽에서 유명한 우리 한국의 문학가 중에 한 분이 한강의 이 소설은 서사가 없는데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을 받았다, 뭐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자꾸 지금 한강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붙들어야 되는 그거를 이 사람은 자기 소설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레이드 전략으로 제가 봤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80년에 저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좀 냉정한 얘기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않았고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타자의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사정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당한 게 아니에요. 남이 당한 거예요. 근데 한강은 소설을 통해서 뭘 했냐면 타자를 주체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한 아픔인데 마치 그거를 내가 겪은 것처럼 그렇게 바꿔놓는 그 기술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걸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쪽에 이 오슬로, 스웨덴 오슬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막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도 왜 이 조각조각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랑 30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랑 너무 어마뜩하고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교훈은 문자로 보면 오늘 우리 시대랑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이런 원시 시대의 그런 어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도원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야기로 엮어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도대체 뭐를 우리가 택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이야기는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그래서 이제 다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교훈을 뽑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겁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냥 사사기를 해석을 할 때 이걸 그냥 무슨 이 동화처럼 무슨 신화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는 책,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는요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좀 힘들지만 이런 이 성경이 쓰고 있는 이 이야기의 방식을 우리가 적어도 얼개만이라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구문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참고에 보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첫 번째가 6장 1절로 6절, 우리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근데 나누어 보면 1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산속에 숨어서 굴을 파고 또 동굴에 숨고 움집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숨어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 올라오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언제 올라오냐면 파종했을 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멸절하려고,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깡그리 다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런 고통을 7년간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한 선지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했을 때 이샤가 남자고 이쉬가 여자예요. 이샤, 이쉬 이건데 그냥 이샤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냐면 선지자 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할 때는 한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하거든요. 4장에서는 여자 이씨를 보낸 거예요. 드보라를. 근데 그 드보라가 얘기한 것도 뭐냐면 선지자 전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이건 전부 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한 선지자가 올라와요. 그 선지자가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역사적인 서술을 합니다. 역사적인 프롤로그. 이스라엘을 책망해요. 어디부터 책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종이 되죠.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구출해내고 하는데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황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청종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듣질 않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장정 60만 명이 거기서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도 안 듣고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더니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짤막한 이야기지만 이 사사가 올라와서 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앞으로도 순종하지 않을 거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가 가도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6장 7절로 10절 한 사람의 남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여기에 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요거 이제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오늘 4절까지가 본문이고 25절로 32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알의 제단을,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박살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별명을 하나 얻어요. 그게 뭐냐면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는 이야기가 또 딱 나옵니다. 그리고 33절로 40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보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가 속해 있는 므낫세의 한 가문인 아비에셀의 가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므낫세의 모든 가문들의 남자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의 남자들이 모여들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4개 지파 사람들, 12지파인데 그 중에 3분의 1 맞나요? 3분의 1만 모였어요. 여러분, 적어도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때까지예요. 기드온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입다나 야엘이나 이런 사사 시대가 되면 이제는 각자 따로 놀아요. 전혀 이제 협력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단초가 여기서부터 나오긴 하죠. 기드온의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조금 한번 따라가 보면, 그래서 이 4개 지파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냐? 32,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모였는데도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좀 작아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양털로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지요. 정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털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슬을 내리는데 다른 데는 이슬을 내리지 말고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니까 양털을 짰더니 그릇에 물이 하나가 차는데 나머지 땅은 말라있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양털은 빼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양털은 뽀송뽀송 물기 하나가 없는데 땅은 흠뻑 젖었더라. 뭐 이런 거 2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보여주신다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32,000명 너무 많다. 죽여라. 그래서 싸우기 싫은 사람 가. 그랬더니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10,000명 데리고 시내로 가서 물 먹어라. 그랬더니 막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다 쫓고,
누구만 남겼냐면 개처럼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남겼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싸우기 싫지는 않지만 싸워야 된다는 건 알지만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 300명을 뽑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거는 내가 싸워 이긴 거지 너희가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싸워 이긴 거라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줄여서 300명을 뽑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또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그래도 기드온이 마음에 못 놓으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미디안 그 이스라엘 적진으로 가봐라. 가면 내가 준비한 게 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거기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요. 부하가 아니고 부하.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둘이 보초를 서면서 둘이 서로 지난밤에 꿈꾼 얘기를 하죠. 막 보리떡이 막 굴러와서 우리 진영을 덮쳐서 우리 진영이 다 부서지더라.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 얘기를 들은 친구가 해석하기를 그거는 기드온이다. 기드온이 우리를 박살낼 거다. 이러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 해석 얘기를 듣고 이제 용기 백배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8장에 가서 7장 15절 15절에서 25절에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하죠. 그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칼, 뭐 방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가서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쳐들고 기드온의 군대다라고 소리를 쳤더니 다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승리를 했더라. 그래서 미디안을 이겨요. 뭐 그런 이야기, 쪼가리 이야기죠. 그 다음에 8장 1절로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겨놨더니 에브라임 지파부터 시작해서 야 니네가 왜 미디안하고 싸울 때 우리는 빼놨어. 빼놓은 게 아니거든요. 나팔을 불었는데 못 들은 척 해놓고 다 이기고 나니까 와서 그때 나서 이제 내 몫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분이 일어나요. 지금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왕을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전쟁이 끝나거든요. 이제 세바와 살문나는 이제 전운이 기울었구나 하고 지금 죽어라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지금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원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전세가 좀 좋아지니까 에브라임부터 시작해서 이 기드온한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가는데 너무 지치고 목이 마른 거예요, 병사들이.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거절을 하지요. 네가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했냐? 근데 왜 우리가 너네한테 물을 주냐? 한 방울도 못 줘? 이러고 이제 오히려 조롱을 하고 협력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그러죠. 만약에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이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이제 보복을 맹세를 합니다. 부누엘도 마찬가지. 기드온에게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줘요. 물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똑같이 이제 분우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돌아오는 길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처형을 하죠. 처형을 하고 이제 약속한 대로 보응한 대로 숫곳에 70장로를 치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이야기 흐름으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산산이 흩어지는구나. 서로 이제 협력하는 게 깨지는구나.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8장 22절로 28절 이야기는 뭔가 하면 드디어 다 승리하고 나니까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도 다 처형당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승리하고 나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드온 보고 왕이 되라 하지만 기드온은 거절을 하죠. 거절하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미디안 사람한테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나한테 내놔라.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 귀고리가 모이고 그걸 가지고 녹여서 뭘 만드냐면 금 에봇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에봇은 누가 입는 겁니까? 레위 사람 그 중에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에봇은 아무나 못 입고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요구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를 우리가 잘 따라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마침내 이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로 35절 이야기는 기드온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많은 아내를 맞아들이고 많은 아들 70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가운데 세겜의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인 숭상이 아니라 우상인 바알에게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사기 9장에 가면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엮어서 보면 그 바닥을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타자를 위한 왕이 되게 한 이야기의 충돌이에요.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쟁이 쫄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건 기드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을 그렇게 사사로 세워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도 보통 괴롭힘이 아니라 정말 미디안 사람들은, 기드온이 아니죠, 미디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 아주 혹독한,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사, 그게 하나님의 통치자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체로 확대를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도 두 이야기의 충돌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왕이 되게 하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구원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대.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구원도 나를 위해서 구원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구원으로 이야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타자를 나와 다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골자를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에 깔려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야기예요. 자, 6장 11절로 24절.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이게 라이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메신저예요. 으르렁 사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 그걸 이제 사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사자를 보내죠.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게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지금 우리 그 6장 1절로 6절, 그 6장 맨 처음에 이야기 시작에 보면 타작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은 뭐까지도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요? 파종할 때 올라와 버려요. 심는 것도 허용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물며 밀을 타작하게 냅두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짜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골자는 이거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떡 나타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완전히 쫄보예요. 근데 여호와의